여러분 안녕하세요.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도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 말고 또 이런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례 입교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 9번에 걸쳐서 이 책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론에 나온 내용과 제1부의 1장 내용들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는 이 책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성장해야 할지 그 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세례나 기타 의식을 통해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입교나 세례를 통해서 교회 정식 멤버십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헷갈리거나 혹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가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충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부에서는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3부에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1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도 기초를 놓아야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출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기초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따 1장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2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의 기초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영역, 우리의 그리고 신앙적인 믿음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성장,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믿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신앙과 이성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존 스토트는 이것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지혜에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도 잘 자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성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께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자를 통해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므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존하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격이신, 창조의 계시와 과정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성령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은 히든갓이라고 하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죠. 3부에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실한 것인지, 십계명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담긴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실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읽기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제와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제라는 건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들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기초,
그 다음에 신앙의 핵심,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되는 길, 일부 1장에 나온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존 스토트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교리도 있고요. 기독교의 신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는 모든 걸 동의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따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윤리 규범이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황금률 같은 성경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삶의 규범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이런 도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란 종교적인 예배 체계와 일단의 그 예배 예식을 뜻하는 것이죠. 뭐 세례식이라든가 성찬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통적인 신조를 믿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종교적인 의식을 성실히 지키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의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 예로 존 스토트는 존 웨슬리의 홀리클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존 웨슬리는 나중에 이제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홀리클럽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동의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여러 의식들, 세례나 성찬이나 의식들을 열심히 지켜갑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었던 것들을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이후에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존 스토트는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여 아는 알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나는 너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자신을 친구가 알듯이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주님을 아는 것이 자기는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믿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 옳다라는 것, 이것은 존 스토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서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의 선행과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의를 세우려는 것에 대한 말하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안에 있는 의를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의를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어트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 B, C, D 네 가지 그 약자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A는 admit 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죄라는 것은 존 스토어트는 여기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로부터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연결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며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admit,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B는 believe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존 스토어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대속, 이것은 참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사실을 참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세 번째로 이 C는 consider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이 있고 전폭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심,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드밋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컨시더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D는 do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행동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어트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길, A, 어드밋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B는 believe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consider 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D는 do 하는 것.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의 회심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강한 감정적 체험을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 역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자신의 어떤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성숙해지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모셨던 분들도 이 시간 함께 마지막에 나온 이 기도문을 같이 좀 읽고 오늘 책 내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문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으며 이제껏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인정합니다. 제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그 큰 사랑과 저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 주소서. 들어오셔서 제 구주가 되사 저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또 제 마음에 들어오사 저의 주님이 되어 저를 다스려 주소서.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님과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며 평생 동안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겠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셨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인정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